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했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루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도우실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드린 대로요. 출애굽기 7장 오늘부터는 소위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재앙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것을 나누겠죠. 혹시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계십니까? 계신 분이 계시나요? 뭐 학교 다닐 때는 이걸 막 외우기도 했거든요. 뭐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뭐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막 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물개이리. 모르시는구나. 물, 개, 개구리, 이, 리는 파리. 그러니까 물개이리. 물개 알잖아요. 이리도 알고 동물이잖아. 그래서 물개이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외우려고 물개이리 뭘 또 적어. 가종바퀴, 가축, 종, 독종 이런 거예요. 가종, 바퀴, 우박. 기는 뭐겠어요? 메뚜기. 가종바퀴 좀 어렵나? 마지막은 암자. 절간 암자. 암은 뭐겠어요? 그렇지. 자는. 그렇지. 장자. 일이 할 때 리. 뭐하고 계시고. 이렇게도 외웠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뭐 한 번 더 해줘요? 좌우지간 뭐 그건 모르지만 그렇지. 물개이리, 가종바퀴, 암자 이렇게 막 외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쓸데없는 거 적지 마세요. 이게 뭘 적어요? 몰라 적었는데. 아 이거 뭐 적고서도 모를 거면서 어차피. 아무튼 좌우지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뭐 이거 알아야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씩 알아가야 되겠죠. 메뚜기예요. 과메기가 아니고 과메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과메기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 얘기를 그만두기로 하고. 자, 메뚜기예요. 메뚜기. 자, 이 10가지 재앙을 놓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연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건 자연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이죠? 자연의 현상, 자연주의적 해석이다. 그래서 자연의 한 현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자연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피를 이제 붉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붉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강이 오염됐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 여기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탄저균이라고? 됐어요. 뭘 얘기를 하면 뭐 상식이 있어요. 뭘 얘기를 같이 해나가지. 있습니다. 탄저균이라고. 이거 가지고 테러도 하잖아요. 그 어느 아저씨들은 어느 국가에 이런 분들은 탄저균을 뿌려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죠. 뭐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디서 막 튀어나왔다는 거죠. 더 이상 개구리 살 수 없어서 막 강에서 튀어나왔다. 이는 여러분 이게 머리에 나오는 이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 물이 썩어서 나오는 것 혹은 뭐 이건 모기로 보기도 하고 파리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이 강이 한번 오염됐더니만 계속 이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현상 뭐 이런 걸로 이걸 이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재앙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자연재해의 재앙을 주셨다는 것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뭐 수질 오염 뭐에서 시작해서 천재지변에 이르기까지. 근데 마지막 장자는 중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건 또. 좀 어렵겠네. 그분들 해석하는 데는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뭐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재앙으로 보는 걸 보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잖아요. 세상 하시면서 나의 삶에 뭐 어려움이 있었고 뭐 힘듦이 있었고 뭐 사업이 안 되고 가정 뭐 등등
이런 걸 갖다가 심판, 재앙,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아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이런 걸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적 해석과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겉의 것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뭐 어디를 보세요? 겉에 거라니까 또 그런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으로만 눈에 나타나는 거 이런 현상의 것들에 전부 다 묶여 그냥.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섬기게 되면은 그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개일이 가종받기 암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신 분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빨리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르침을 모르고 지나가는 이 물개일이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가종받기 마지막에는 암자. 오늘 이것만 꼭 치겠네. 또 이거 괜히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왕년에 외웠던 방식을 가지고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마침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외웠구나. 신학교 졸업하려면 성경 퀴즈, 성경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 시험을 봐는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내가 다른 과목은 다 잘했는데 이 성경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일단 성경을 모르겠고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래서 결국 컨닝을 했죠. 제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그냥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냥 컨닝을 하고 가정바뀌고 막 외우고 그리고 들어갔었습니다. 가까스로 통과해 졸업하고 나가지고 거짓 목사 노릇하다가 여러 만난 거예요. 자, 자연주의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게 1950년대에 아주 풍미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1900년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을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을 징후로 줘서 재앙하신다면은 그 재앙 매일 오나요? 멈추잖아요. 끝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또 무슨 효과가 또 있겠냐고요. 그 재앙이 만일 이런 자연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어떤 재앙이 또 있냐면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 전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이라죠. 메뚜기, 뭐 독종 이런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당시 애굽에 있는 신들, 이제 신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각종 만신이니까 만신들, 다양한 신들을 모아놓은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 여러분 이렇게 딱 들으면 벌써 이상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으로 좀 풀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들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는 건데 어떤 신들과 싸우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들과 싸워 그러니까 마귀 사탄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싸워 승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거짓된 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걸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연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늘나라 그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이미 되어 있고 점점점 그 길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딱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 그 백성으로. 그게 40이 걸린다는 거예요. 40년. 40년을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이거 410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로 읽어요? 40. 4. 땅은 갖다가 다 4로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4.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열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고 거기서 다 어떻게 1세대가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서 이걸 해주는 데가 어디냐? 교회만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 집사께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410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40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넷과 그리고 열, 넷은 땅이다라는 것을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 사방 보면 이 세상이잖아요. 전부 다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니까요 1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바로를 잡으려고 하신다는 것처럼 보이죠. 일단은 바로를 내가 완전히 무릎 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 판에 끝내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10판까지 가고 그래요. 계란도 한 판이면 되지 무슨 10판까지 사가지고. 그러니까 판이 10판까지 10번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바로의 마음이 한 판에 이거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떤 때 또 돌이키기도 해요. 바로가 손 딱 들어 그러다가 또 마음을 확 바꿔 더 완고해지게 돼요. 사실 이 재앙은 더 완고해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수록 10번째까지 다 찰 때까지는 계속 완고하게 만들고 9번으로도 못 나오고 7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0번까지 가야 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죠. 당신의 뜻이 이 10가지 재앙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고, 재앙으로 결국 바로가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앙은 바로에게 임한 것이 같아 보이나 결국 목적과 대상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오는 것이지 바로는 못 나왔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완악한 자 끝까지 못 나오고 죽임당한 자들만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이 바로를 놓고 아침에 15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 완악한 자에게 가라. 가서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왜 하필이면 물 있는 데로 나와요? 이거 그 수많은 뭐 나일강이 가까워서 물 있는 데로 나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저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다라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근데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이하래요. 오히려 가가지고 잘 왔다라고 이렇게 맞이하라는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뱀 되었던 지팡이 있죠. 그걸 손에 잡고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고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메시지를 16절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내 백성 나가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 완고한 바로는 도대체 어떤 바로를 말하는가? 악한 놈인가? 뭐 어떤 것인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한 자인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스가랴서를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이 완고하다는 표현을 설명하는 데가 구약성경 스가랴에 있어요. 좀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페이지 수를 7장 1318면 스가랴서 뭐 하박국 좀 지나야 되거든요. 학계 좀 지나고 무티 설명하려나 이거 그냥 찾으세요. 알아서. 말라기 전이야? 아 그럼 되겠네. 거의 끝에네. 구약성경 거의 끝내니까 마태복음 쪽에 가서 거꾸로 오세요. 그럼. 자 거기 보시면 7장을 가서 보시면 10절 이하에 10절 이하 스가랴 7장 10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세요. 10절 이하. 자, 뭐 9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리가 있는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공의, 진리가 담겨 있는 공의를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 나오죠.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꼭 이루시려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내 사랑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인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휼, 제사가 아닌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또 나오네요. 3종 세트 세 종류의 분들 과부, 고아, 나그네는 다 성도를 말한다 했죠. 이들과 동격인 것이 궁핍한 자 그리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을 그러니까 궁핍한 자 그 가난한 영혼이죠.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들을 누구로 보는 거냐 성경은
과부, 고아, 나그네. 겉으로 보면 불쌍하죠. 이분들 그죠? 근데 세상에 불쌍한 분들이 이분들 뿐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왜 불쌍하다, 궁핍하다 말하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떤 확실히 진리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부, 고아, 나그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심령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부고 고아고 나그네다. 과부는 누가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또 이러면 또 여러분의 남편이 잘못 오해하고 그러면 뭐 교회 못 나가게 하시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 다 아실 거고. 고아, 아버지가 없는 거, 부모가 없는 상태. 나그네, 그 본향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하늘에 그 남편이 없다. 이 땅에서는 나는 그 아버지가 없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남편 못 내어주고, 이 땅이 그 아버지 못 찾아주고, 그래서 고아로 살고 있고 평생 이산가족처럼 이 땅은 그 집을 제시해주지 못해서 나그네 되어 있어서 머리 둘 곳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머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머리 되어 들어갈게. 그럼 우리는 그 머리를 발견한 거네요. 머리 둘 곳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서 내가 머리를 놓으면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너의 머리를 놓게 될 거야. 이게 저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나 주님 안에 같이 거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콕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상상해 막 그냥 주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자기 환상에 정답 빠져서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확증해 주셔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야만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뭐 이렇게 찬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7장을 좀 읽어볼게요. 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런 짓들 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압제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배고프다 그러는 거야? 왜 아버지 없다 그러는 거야? 왜 집 없다 그러는 거야? 왜 남편 없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다 줬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압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전에서 다 줬는데 율법으로 왜 없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하늘아버지 있잖아. 그 남편이 있잖아. 자꾸만 그렇게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때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뭐까지 막아요? 귀를 막아. 요게 바로 완고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의 껍데기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막 안 듣고 있는 상태. 자, 마음을 어떻게 한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서 금강석처럼 단단한 머리, 대구리. 그래서 금강석 같다. 깨지지 않는 돌이죠. 완전히 이거는 화강암 저리 가라는 돌입니다. 그래서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여기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여러분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율법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당신의 영 옛 선지자들에게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던 것은 율법 안에 뭐가 있대요? 그렇지.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영은 말이죠.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율법을 껍데기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게 이게 맞아 라고 계속 가르치던 것이죠.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대니까 이게 다 맞는 줄 알고 거길로 좀 더 휩싸여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큰 길로. 대도무문이란 말 아세요? 옛날에 김앵삼 씨가 얘기한 겁니다. 김앵삼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시는군요. 다 제가 학대하지 마 뭐 이러면서 확시 뭐 있어요. 이렇게 발음 이상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대도무문이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라고 한다는데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얘기고, 그래 큰 길에 문 없죠. 그런
자기가 걸어가는 그 큰 길에는 문이 있지 않다. 막은 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문이고 양의 문이고 좁은 문일 뿐입니다. 자, 그 마음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자가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바로는 안 듣죠.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오늘 재앙 시작하는 겁니다. 진노의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금강석 같은 그 머리를 깨는 거지 뭐.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본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이걸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런 거 다 해결하시죠. 귀머거리. 두 번째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바람을 불어 황폐하게 한다. 이때 바람이 거짓된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황폐된 땅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오죠. 그 살려내는 바람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보면은 이거 듣지 않음으로 진노를 받았구나. 이 백성들이 귀머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귀머거리는 곧 말 못하는 자와 동격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태어나면서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말도 못하게 된다는 거.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 건데 그 믿음 진리가 내 안에서 들려짐의 과정을 통하여 갖게 되지 못하니까 말을 해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묶여가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에 있죠. 나일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 신들, 종교, 인간의 종교들이 있는 우글거리는 그곳, 그 산지, 그 나일강이라고 어떤 분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는 각각 애굽 신들의 이름들과 관계있던 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10가지 재앙 딱 치면은 거기 신들 이름 막 엄청나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그 신들 이름을 꿰고 갈 것도 아니고 애굽의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그거 공부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알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필요했으면 그 이름들을 다 알려주셨겠죠. 그걸 뭐해로 안 알려주시겠어요? 필요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만 만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10가지 재앙을 읽어나가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신들과 맞서 싸우셔서 맞짱 뜨셔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신으로 해석되게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또 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송까지도 부르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막 이렇게 부르고 그냥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만약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요런 광야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개가 무엇인지 10개의 언약이죠. 10계명이 아니라 10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 그래서 10개가 온전한 말씀 몇 개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하나. 그래서 열의 하나 이걸 11조라고 하죠. 이걸 하나로 완성해 주신 분이 한 달란트로 이 땅에 오신 그 빛 하나로 오신. 왜 한 달란트가 빛이에요? 그렇지. 성소에 비치는 7 등잔 때는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거라 그랬죠. 절대로 붙이고 띄고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께서 두들겨 맞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걸 다 알려주려는 걸 크루라고 합니다. 두들기라,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누구를? 예수를. 거기 문이라는 게 없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만 우리에게 온전. 그래서 온전한 10개를 온전한 뭘로? 하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면 이걸 갖다가 완전한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맘. 히브리어로 타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완전하냐 말씀하시죠. 얘기해 보면 그때 이걸 타맘습니다. 이거 뭐냐면 완성하다 말씀을 혹은 완성된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10개의 말씀이 광야 이 시간을 인생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됐을 때 내 안에서 완성되면은 요걸 갖다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 하나가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되면 나머지도 그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막 습득하고 취하되게 되는 것으로 멈춰요. 그리고 성경이 올 때 이게 뭔 말이지? 또 이렇게 답답해지게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항상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완성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완전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게 하죠.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7장 16절이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 그래서 Prince of Egypt 모세 그 만화에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애들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영어로 Let my people go.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뭐 이렇게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나가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본래의 메시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들과의 전쟁을 하는 엉뚱한 이야기로 치닫게 됩니다. 성경의 본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애굽인들이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풍요와 애굽에는 전부 다 이 애굽은 그냥 풍요 다산 번영을 상징하는 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 이 세상이 풍요 다산 번영을 추구하지 쫄딱 망해 안 돼.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잖아요. 그래서 풍요 다산 번영을 이루고 싶어서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그래서 번영의 신앙이니 뭐 조 오스틴이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뭐 릭 워런이라든가 셀베크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에는 별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산으로 푸는 거니까 전부 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내는 수호신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 우리에게 뭐 그런 걸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왕들이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신 종교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호신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도 하십니까? 하세요. 다른 걸로 좀 지켜달라고. 그런 우리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을 지켜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제대로 그런 것만 구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 구했습니다. 그걸 돌이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은 나의 마음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율법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율법 지켜야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의 마음을 이루어내게 하는 게 율법이었단 거란 말이에요. 크게 율법적 신앙에서 그냥 내 마음이나 그냥 기쁘게나 해주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나 하고 있었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또 주십니다. 먹고 떨어져라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일날 계시록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일들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떤 분들 막 기도해갖고 능력을 갖고 막 병자들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짜다리 그냥 쫄따구들이야 뭐야 우리 왜 못하는 거야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다른 거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보이는 걸 해서 기적을 행하고 막 만지면 뒤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주십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니까 네가 구하면 구해봐다가 다 줄게. 그 끝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와 죽을 때. 그래서
16절에 재앙의 목적을 딱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내게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나는 광야에 있어. 거기로 나와.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 종교에, 그런 교회에 너희들의 탐심 속에 나는 있지 않아. 내게 무슨 영광을 놀린다고 막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데 있지 않아. 나는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있어. 거길로 나와. 내보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내보내겠어요? 스스로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 당신에게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 보세요. 왜 나오게 하시는지를 같은 이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 재앙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자꾸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9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재앙 안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당신이 왜 자꾸만 광야로 나오라고 하게 하셨던 것인지. 이거 3일길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절기를 지킨다,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 9장 몇 절? 29절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우박 재앙이네. 그러니까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이 이걸 좀 더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누구인 줄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야훼. 모세에게만 이름 줬다 그랬잖아요. 야훼를.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에게만 내 이름을 준다. 그럼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쓸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 안에다, 마음 안에다가, 육비에다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다는 건 우리 가운데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달리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18절도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자,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일단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명령한 대로 바로한테 가서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20절 강물을 칩니다. 물이 다 피로 변하여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게 21절이죠. 왜냐하면 애굽 온 땅에는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놓고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뭐? 재앙이다 라고 하죠. 근데 지금 오늘 첫 번째 재앙 이야기 속에서 어딜 봐도 재앙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재앙은 좀 뒤에 가서 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9장 14절에 나와요. 9장 14절에 나오고 11장 쭉 나오는데 9장 14절과 마지막 12장 27절인가?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볼게요. 9장에도 보면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데 14절 나오죠. 요거 우박 떨어질 때요. 우박.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하고 나오네요. 이때 처음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온천하 이렇게 내리겠다고 시작해서 12장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인가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라고 하죠.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죠. 이때 재앙으로 저 끝이 딱 납니다. 그래서 27절까지의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을 뭐라고 하냐면 마그파라고 그래요. 마그파, 마그파. 제가 살짝 바꿔서 마구패. 발음상 마구패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마그파라는 게 있어요. 마그파, 마그파 여기 있습니다.
자, 마그파예요. 마그파. 요걸 갖다가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가프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요건 재앙이라고 하고, 요건 재앙을 주다. 뭐 이런 거, 재앙을 내리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이게 마가파인데 마가파가 아니고요. 마그파야. 자, 나그프라고 해요. 나가프. 뭐 나가프라고 합니다. 요 단어가 이제 strike, 치다, 때리다. 때리는 거 있죠. 그다음에 smite, 때리는 거 이렇게. 요걸 갖다가 쓸 때 쓰는 말이에요. 8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디서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어떻게 한답니까? 개구리가 가서 그냥 땅을 치나요, 막? 뛰어다니긴 하지만 개구리가 뭐 땅을 치지는 않은데 8장 2절에 보면 땅을 치리라 했죠. 요 치다. 요거에 바로 smite. 영어로는 때리는 거예요. 치다 이런 데서 쓰이고요. 다 넘어가고 아까 스가랴서 있죠.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시. 아까 우리 8장인가 7장 갔는데 이건 1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14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때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렇게 할 때 치다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여호와 예루살렘을 쳤다라는 건 당신의 백성을 쳤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해였다는 말이지. 그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요 재앙과 치다는 말이 같이 동시에 나오죠. 스가랴에서 보니까 보세요 여기.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어떻게 돼요? 먼저 자 이게 이제 살이 썩는 걸 무슨 병이라 하죠?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두 번째 또 뭐 나와요? 재앙을 주실 때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무서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요걸 갖다 뭐라고 해요? 소경된다 하고. 세 번째는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되는 거네요. 귀머거리. 먹거리가 아니라 귀머거리. 요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 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요 상태가 뭐라고요? 재앙받은 상태. 그럼 재앙은 누가 받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내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으로 취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문 스가랴서 14장 내용이잖아요. 지금 요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로 끌려져 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와서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거지. 이걸 풀어주는 거지. 재앙을 다시. 그럼 재앙이 나쁜 거예요? 아니지. 재앙은 우리가 본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준 거죠. 너는 재앙 맞은 상태야 지금. 요 상태야 요 상태. 귀머거리 돼 있고 소경돼 있고 안세병 걸려서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 병을 요런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고쳐도 요런 것만 오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의 영적 상태를 재앙으로 치심으로 알려준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구약. 앞으로 이제 반대편으로 가셔서 이사야 좀 찾기 쉽죠? 원체 장수가 많아서 대충 피면 걸려. 이사야가 66장씩이나 돼 있어가지고. 이사야 몇 장이냐면 1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9장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 관계된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오늘 알게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게. 바로에게. 근데 애굽은 사실 납니다. 미츠라임이라는 뜻이니까. 미츠라임 뭐예요? 미쳐버린 자들이잖아. 예수 잘못 믿다가. 미츠라임. 그게 뭐라 그랬죠? 억압,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걸 해방되지 못한 상태.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압제가 돼가지고. 그게 아까 이 세상에서 과부, 나그네, 그다음에 고아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미츠라임 애굽이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애굽 나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경배하게 되죠. 결국 마지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한다. 10가지는 마지막이 딱 완성되면은 할 것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어떻게 한대요? 그거 봐.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누굴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 참된 말씀을. 그럼 예수님이 오신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다 쳐놓은 다음에 다 죽인 다음에 늦게 오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이미 구약에도 오셨고 매번 오죠. 모세 때도 오고 노아 때도 오고 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니까 이걸 설명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딱 보내셔서 그가 오심이 끝이다. 마지막 때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아 때가 더 말세지 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것으로 에스카토스로 오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없다. 마지막으로 완성하러 온 것이다. 뭐를? 하나님의 그 열을, 당신의 진리를 딱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신다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22절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목적이 있었네요. 재앙 준 목적. 알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딱 써요. 회개. 다른 거 제발 회개 좀 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예요. 이제 나왔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회개. 영어로 뭐라 그러죠? repentance라고 하죠. 근데 이거 repentance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repentance. repeat 뭔지 알잖아요. 반복하다. 계속 반복만 해. repentance가 안 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repeat만 하죠. 맨날 반복이야 기도가. 뭐 어떻게 맨날 뭐 죄 짓고 잘못하고 고백하고 또 하고. repeatance를 하시는 것 같아요. repeatance. 제가 만든 겁니다.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자, 넘어가요.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고치신 것은 병자들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향하신 것은 진짜 고치셨지만 그 고친 게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병든 자들을 완전히 살려내시는 거였겠네요. 좀 더 볼게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를 통하는 대로가 있고 뭐 경배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25절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누구랍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내 백성 애굽이라는 걸 문자를 읽었던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백성하고 7일간 전쟁됐어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중동 제1차 전쟁 7일 전쟁. 그래서 그 땅 전부 다 빼앗죠. 그래서 지금 수에즈나 거기를 다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그 통로를 가지려고. 그런 전쟁을 그냥 막 자기 백성과 같이 합니까? 뭐야 이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냐고. 내 백성 애굽. 이제 알겠죠? 애굽이 누군지. 내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시작이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누구로 만드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에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다 똑같이 하죠. 이방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민족 이방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성경은 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표현하고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에 불과한 것이죠. 다 복이 있을지어다. 멋있는 말씀이죠. 아주 우리에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어떻게 하랍니까? 아론에게 쳐라라고 하죠. 그때 치다라는 것은 요 나가프라는 거하고 좀 달리 뭐를 쓰냐면은 낙하. 이거는 낙하예요. 낙하. 카라고 하고 낙하라고 합니다. 요 낙하는 쳐서 죽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건 쳐서 죽인다기보다는 이건 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지. 뭘 바꿔. 그죠? 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로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뭐래요? 쳐서 할 때 요걸 써요. 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건 죽이는 거야. 여기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치는 거는.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살려내는 건데 똑같은 친다는 말이 이게 바꾸는 거.
물을 피로 바꾸고 뭐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사인들의 표적인데 이 표적은 다 살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치면은 지팡이로 치면은 일단은 죽어야 돼. 죽고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살인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름 줬다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 있죠. 그때 돌로 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가 요 단어입니다.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게 그 단어 나카란 단어예요. 요걸로 치는 건데 8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죠. 8장 21절 보면은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시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의 파리떼 아니 어디요? 내가 어디 있는 거요? 내가 또 잘못 썼나 봐. 거기 치는 거 안 나와요. 뭐 넘어가 일단. 아까 그 지팡이 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본문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 내가 잘못된 데 찾아나오는데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아까 거는 거기서 한번 나옵니다. 맨 처음에. 자, 근데 이거 어디를 치랍니까? 나일강을 치래요. 나일강. 나일강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는데 나일강을 가서도 죽이라는 거예요. 치라는 건 죽이는 겁니다. 죽이기는 어떻게 해요? 바꾸어 놓는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상이 나일강이야. 우리는 그걸 나일강이라고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고 읽지 않고 이집트로 발음하지 않고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라고 한다면서요. 미츠라임. 이렇게 미츠라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나일이죠. 나일. 그럼 나일은 영어로 이렇게 나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고 히브리어는 다르게 써요. 예오르라고 합니다. 예오르. 예오르가 나일강의 이름이에요. 벌레가. 이거 알고 계세요? 나일이라고 이거 발음 못합니다. 예오르라고 해요. 제가 써드렸잖아요. 예오르라고 발음합니다. 예오르라는 뜻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진리로 흘려줘야 하는데 진리의 생명으로 흘려줘야 되는데 물은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이미 마셔야 살고 물은 생명을 살려내고 근데 그 생명으로 흘러야 될 물이 아니어서 이걸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흐르지 못해서 그래서 예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자 빼면 요거 오르가 나옵니다. 이거는 빛과도 관계가 있어요. 빛을 쫙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멀리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날아오는데 8분 몇 초 걸린다면서요. 그 먼데도 너무 오래 걸리나? 빛의 속도 지구는 반대로 얼마나 멀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오르라고 하거든요. 오르를 이루시겠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 여기. 그래서 빛과 첫 번째 상표 다음은 물, 시잖아요. 빛으로 물로 씨는 다 같은 표현인데 결과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뜻을 이 문자 안에 이렇게 살짝 담아 놓으셨음을 나일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일강은 지금 나일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에오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flow.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서 썩어. 근데 이 물이 지금 흐르지 못하고 있어. 어디에서? 땅에서요. 흐르겠지. 그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사람들 안에서 흘러서 그들을 적셔내서 다 살려야 돼. 근데 이걸 못해. 여러분 혈액이 모든 모세혈관까지 다 가줘야지만 그가 살잖아요. 요 끝에까지 가줘야지. 하나로도 안 가면 여러분이 살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자꾸 이상해지는 이유가 피가 잘 안 가서 그런 것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에오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나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오르, 미츠라임, 억압하다, 압제하다 다 뜻을 남아놨다는 거예요. 에오르, 그 강을 왜 주셨냐? 흐르지 못하는 강. 생명으로 흘러내지 못하는 강. 거기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인가 21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셔야 될 물이 있어. 성령이라는 물이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강물처럼 흘러 지나가고 넘쳐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에오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은 19절에 아니 나일강만 치는 줄 알았더니만요. 물이란 물은 그냥 하나님도 독하셔. 물이란 물은 싸그리다. 야. 친 거는 나일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 같은데 뭐 한번 탁 치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물들을 다 쳐요. 어떤 뭐냐면 먼저 물들 마임이 시작됩니다. 마임이라고 하죠. 나일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애굽의 물들 이걸 마임 19절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9절. 잘 쫓아오세요. 마임이라는 게 이게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게. 자, 두 번째 강들이죠. 두 번째는 나이라고 했죠. 에오르. 에오르가 운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운하. 아까 흐르다고 하잖아요. 동사로 이런 뜻이지만 운하. 크네어라고 해서 좁은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운하 있죠. 물 수로 같은 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나일강이 그냥 엄청 길어요. 저 에티오피아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오는 어마어마하게 긴 수로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하라는 것도 에오르로 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나일강의 본 뜻은 운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쭉 이렇게 막 지나가는 물줄기 흐르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고요. 연못입니다. 근데 이사야를 보면 이 연못들이 다 마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찾진 않겠는데 이사야 42장 15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 45장 15절. 전 뭐 시간상 찾진 않고요. 호수 나옵니다. 호수는 마크뱀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카에서 나오는데 이게 모으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곳이죠. 호수는 크게 넓게 이렇게 담아놓는 거. 모으는 곳이에요. 물을 모아두는 거. 이 좌우지간 물이 있다라는 것은 다야 그냥. 자, 이것이 애굽의 모든 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물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걸 뭘로 바꾸시죠? 그렇지, 피로 바꾸세요. 물을 다 피로 싹 바꿔놓으면 마실 수가 없죠. 물을 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왔네. 그때 19절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들이 중하반을 보세요.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모든 물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온 땅과 나무와 돌 그릇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문은 온 땅인데 온 땅을 둘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뭘로? 아니 같이 국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나무와 돌로 땅을 갖다가 지금 애굽의 온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 땅. 애굽 땅은 두 가지로 딱 땅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뭘로? 나무와 또 돌. 근데 여기 나무 그릇 이렇게 돼 있죠. 돌 그릇. 여러분 집에 돌 그릇 있어요? 돌솥 비빔밥 할 때 뭐 그런 거 나무 그릇 뭐 샐러드나 이런 거 할 때 뭐 나무 그릇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뭐 나무 그릇 같은 데다가 먹은 적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세요? 표주박 바가지.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머슴들은 다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부엌 옆에 먹대기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가 고봉으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보다 몇십 배는 더 먹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조그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모든 걸 걸어다녔잖아요. 많이 지고. 그래서 아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먹기 내기를 때 한번. 크잖아 그 사람이. 그게 기록에 있어요. 그랬더니 막 게임이 안 되고 떨어졌어. 야, 앉은 자리에서 참외 40개를 먹고 막걸리를 10대접을 마셨다나. 그리고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도 물론 있겠지만 많이들 자우지간 드셨는데 이런 뭐 이런 바가지인가 나무 그릇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릇은 없어요. 또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을 자꾸만 보는 건데 물을 담으려니까 뭐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얻다가 그릇에다가 또 물을 어디다 담아야 돼? 돌 그릇, 좌우장 그릇, vessels 영어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런 데다 담아야 마시잖아요. 이렇게 바가지에다 이렇게 담아서 마시고 이렇게라도 손에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걸 그릇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에도 전부 다 물이 있을 테니까 거기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피로 싹 바꿔버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이 무슨 물이 돼야 돼요? 진짜 마시는 물이 되는 거죠. 진짜 마시는 물.
진짜 마시는 물이 됐을 때 그릇으로 번역을 함이 맞는 거고, 만약에 진짜 마시는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릇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이란 말이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재료로 쓰셔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야, 마시는 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써있냐면 뭐뭐 안에서, 나무 안에서 에츠 이렇게 쓰나? 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에츠 어떻게 쓰지? 원문을 봐야 돼. 아, 아인을 쓰지. 아니, 그렇지. 자, 아인, 에츠라고 쓰거든요. 에츠. 거기다가 배가 붙어요. 배가 붙으면 뭐라 했어요? 뭐뭐 안에서. 베레시트 기억나세요? 그 성전 머리 안에서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안에서의 뜻이에요. 이게 집도 되지만 집은 아니잖아. 집이라는 거 안에 들어서 저 밖에, 집은 저러고 밖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집은 항상 표현이 아니다, i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이 베이트가, 자, 이게 이 두 번째 자음 자체가 그걸 갖다가 앞에 딱 써서 뭐뭐 안에서예요. 그냥. 그럼 나무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 땅, 애굽 땅에 있는 뭐 나무 안에, 애굽 땅에 있는 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떤 물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물들을 피로 바꿔 놓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의 물들을 어떻게 그냥 시뻘겋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릇이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성경에서 그릇은 따로 있어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그릇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정말 창세기 43장 모세래네, 그 요셉의 형제들 있죠.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주죠.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때 43장 42장에 곡식 주는 얘기가 있고요. 43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43장 11절에 켈리라고 합니다. 그릇은 켈리. 이렇게 써요. 켈리. 우리 집사의 딸 이름이 켈리인데, 켈리라는 말이 그릇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요 단어가 43장 11절 보십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라죠. 근데 유향과 조금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걸 갖고 어디다 담아가래요? 그릇에 담아가라죠. 이건 정말 그릇이에요. 곡식을 담아 요셉이 또 보내주죠. 그때도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건 켈리에 따로 있어. 이게 단어가. 근데 이거 없거든요. 여기는. 그럼 이건 뭘 물질을 담는 게 아니야. 물도 물질 아닙니까? 보이는 거 그런 걸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뭔 뜻인가? 성경에서 나무와 돌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그 땅에 나무와 돌 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나무와 돌이 천지 사방에 깔려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애굽은 나무와 돌이 천지라기보다는 사막이 천지지, 모래사장이. 근데 나무와 돌이 천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그 물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37장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이사야 37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장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래네요. 신들이라고 말하자면 신도 아니야. 또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아닌 것, 나무와 뭘이라고 합니까?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다. 여기서 나오네요. 나무와 돌은 어디다 쓰는지 알겠죠? 나무와 돌 자체가 우상을 새긴 것으로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의 이 나무와 돌에 있는 물은 우상이 주는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죠. 우상이 주는 거짓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주는 거짓된 말씀은 애굽 땅에만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어느 땅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 그 성전에서 주는 거짓된 물, 그거를 말려버리시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 성전 파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환란이라고 해요. 그 환란을 줌으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늘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 성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그가 너에게 줄 생명수야라고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에게 말해줬던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가게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시려고 내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지 무슨 귀신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연재해 이런 것에서 나를 그냥 어떻게 건져내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좀 더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번지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알겠죠? 19절만 봐도요. 다음 예레미야를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27절. 몇 군데만 볼게요. 예레미야 2장 27절. 자, 26절부터 도둑이 붙들려면 수치를 당함같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도둑질했으니까 뭐 요즘 도둑들은 뭐 수치를 당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도둑이라는 건 성경에서 자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자 잘 보세요. 써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시면 예레미야 2장 26에서 27절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도둑. 성경에서 도둑은 누구죠? 예레미야에서 도둑은 내 말을 가져가 버린 거야. 도둑질하는 거. 내 말을 도둑질한 거짓 선자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수치를 당해. 뭐가 올 때 수치를 당할까요? 진짜가 올 때 수치를 당하겠지. 거짓된 걸 갖고 있다가 아씨 진짜가 있어. 우리말로 쪽팔리잖아. 여러분 이런 쪽팔림을 당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처음엔 어때요? 황당하잖아 좀. 아씨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야 그럼. 황당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근데 황당한 게 재난 받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환란을 받았구나. 아 쪽팔려 죽겠네. 애들 말대로 그런 건데 단순한 면피 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옛자리와 새로 서야 될 자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다가 진짜를 만나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 이게 지금 도둑질하다 진짜를 어디 하나 읽어야 되는데 25절 오케이 26절부터 25절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벌거벗고 뭐 발이 되지 이런 나오는데 자 그런데 당한같이 이스라엘 제 곧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과 누구 다 나오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똑같은 수치를 당했다니까 이들이 다 어떤 놈들이야? 아이고 우리였던 거야. 특별히 나 같은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었던 거야. 이 도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앞에 온 자는 도둑이며 절도며 절도가 도둑질이에요. 강도다. 근데 진짜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전부 다 쪽팔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할 말을 잃어.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할 말을 잃어.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 앞에선 망연자실? 아니요 거의 한말 안 쓰니까 모르겠네. 요즘에 사자성어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자만 나와. 자 그래서 좀 썰렁했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가 안 나오잖아요. 자, 27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있네요.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누구라고? 아버지요.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을 죽이신 애굽이라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 계시록에서는 11장에서 거기 예루살렘 아닙니까? 참 이거 놀랄 일이지.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게 사실 뭐 다른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돌을 향하여는 너는 나를 낳았다. 엄마야. 돌은 어머니고 나무는 아버지야. 라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뭘 만나요?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럼 환난,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이죠. 아까 나가프라는 거 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여기서 보여주시네요. 10장도 한번 보세요. 간 김에 예레미야. 뭐 오늘 애들이 뭐 락킹한다 해서 애들 뭐 밤중 늦게까지 있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지켜줘야 하니까 우리도 좀 늦게까지 뭐 하는 걸로.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해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냥. 10장 3절. 우리가 금요일날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금요일을 포기한 거야.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금요일을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황금의 금요일, 어떤 사람은 불타는 금요일 뭐 이런 거. 이걸 다 저당 잡히고 그 금요일을 빼앗겨 버리고 참된 금요일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새자고. 애들도 와서 산대는데. 10장 3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그 후에 은금으로 꾸미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 후에는 또 나무가 나와요. 근데 거꾸로 봤네. 자,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게 단순히 풍습일까요? 종교지. 자, 헛된 것이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벤나무요. 살림에서 벤나무. 나무 갖다가 썼다라는 거야.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나무 갖다가 놓고 도끼로 쪼개면 장승 만들잖아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서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뜻이 알겠죠? 그걸 가르쳐서 그걸 자꾸만 매게 하는 거야. 성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 요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차라리 화라도 좀 좋겠는데 화도 누구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계신 분이나 화를 내지 죽어있는 돌이 무슨 화를 내요. 돌에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보세요 여러분. 꿈쩍도 안 합니다. 돌만 걷어찰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복과 화, 저주와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화를 주죠. 복이라는 화야. 복이라는 화를 주신 겁니다.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좀 더 밀고 가면 호세아서 나와요. 예레미야 지나가면은 여러분 에스겔 지나고 다니엘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보세요. 쭉쭉 넘겨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그 다음에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4장 12절 11절부터 읽을게요. 음행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숭배가 음행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뭐예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라. 거짓된 음행하게 하는 포도주.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계시록에서 말하죠. 음료, 거짓된 말과 짝한 자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무와 돌 생각하시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버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더라. 전부 다 우상숭배와 관련 있죠. 나무와 돌이. 신명기 7장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갖다가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혼인은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알고 하는 거잖아요. 참된 말을 주는 자가 아닌 자하고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 7장 3절에 나오지만 그 밑에 7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거짓된 제단, 그 예배 드린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거기를 헐며 주상을 깨트려 하죠. 이 주상. 요게 돌이에요. 돌. 주상절리라고 아세요? 제주도 가면은 중문에 육각형, 팔각형으로 쫙쫙 올라온 기둥도 있죠. 그걸 주상. 이게 기둥주자입니다. 돌로 만든 기둥이야. 그래서 모든 신전들은 어떻게 해요?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한 돌이 된 게 여러분 돌이 이렇게 긴 돌 없어요? 잘라가지고 다 딱딱 낀 건데 거기 칼 하나도 여러분 카트칼이죠. 카트칼. 카트칼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잘 붙여놨는지. 기가 막힌 재주야. 이렇게 해서 신전들, 성전을 멋지게 져놓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주상절리, 주상이라고 하는 거 돌로 만든 거. 한문이라 좀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한글은 아나. 한글도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주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돌로 만든 거. 자, 그 다음에 모두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있잖아요. 거긴 또
돌로가 아니라 나무로 또 만들어놨어요.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알아요? 조각한 것들을 불사르라. 그러니 이 안이라고 했던 거가 이게 조각해놓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우상을 말하고 그 우상들이 뭔가를 말을 해준다는 거야. 그냥 그게 거짓된 물이 아니라 물을 옆으로 비틀어 쓰면은 말이 되잖아. 이렇게 얘가 옆으로 오면은 이런 국어 보셨어요? 이런 한글 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말이 돼요. 물은 말씀이야.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할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안 주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우상들이 주는 물을 마실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럼 이게 재앙일까? 아니잖아요. 성도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종 세트에 7개씩 7, 3, 21, 21개의 재앙이 내리죠. 그게 재앙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는 다 완전케 하려고 살려내시려고 주시는 뜻들인데 이걸 그렇게 못 읽고 무슨 종말론을 읽어버리니 전부 다 재앙이지 뭐. 그러면 종말론 자체가 재앙인데다가 종말의 관점을 읽었으니 그게 재앙으로밖에 더 읽혀지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나무와 돌들 우상 안에 있는 것, 그 거짓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려고 뭐로 바꿔요? 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로 바꿔놓으면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네요.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마라의 쓴물로 알려주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안 봐도 아시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거긴 쓴물로 얘기해요. 이거 마시면 안 된다. 이거 죽는다. 이거 마시면 이게 바로 여기서 있는 얘들이 주는 거. 이 세상 신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 신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신은 한 분,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잘못 주는 물이에요. 이거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세상 신이 어디 있어? 세상의 신이. 세상 신과 뭐 하나님과 싸운 하나님이 그걸 쓸데없는 쌈박질을 왜 하세요? 열심히 기도로 쌈박질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막 물리치려고. 제발 그분이 물리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이왕 아까 계시록 많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계시록을 안 지나가면 안 돼, 그지? 한 번쯤은 가야 돼. 뭐 좌우지간 잠이 안 와. 8장. 8장 11절. 자, 여기 나팔장일 거야 아마. 이때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어요. 셋째 천사가 가서 나팔을 부는 게 10절입니다. 10절부터 봐야 돼요. 횃불이 타는 큰 별이 불빛을 내는 큰 별이에요. 큰 광명체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어. 항상 하늘에서 떨어진 거는 타락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질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빛을 이루는 거야. 땅에 떨어진 빛을 낼 수 없어요. 빛은 공간에 뜬 애들만 내. 저 우주 공간에 뜬 물리적인 세상에선.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된 자가 떨어졌어 지금. 거짓된 말로 떨어져 땅에 떨어졌더니만 강들이 왜 하필은 뭐 잘못 떨어진 거예요? 거기로 떨어졌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네. 모든 물에 다 떨어진 거야 이게.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을 오염시키는 거지. 내려와서 하늘에서 타락한 것이. 그 하늘에서 타락한 걸 또 뭐 루시퍼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별의 이름은 뭐래요? 나오네. 쓴쑥이야. 쑥. 쓴. 여러분 옛날에 곰 신화하시잖아요. 곰이 마늘과 쑥을 이렇게 드셨다면서. 그걸 그래서 뭐가 됐대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 됐나 봐.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이게 쓴쑥이야. 그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됐어요. 상징입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쑥물 먹으면 죽습니까? 약이지 약. 근데 이거는 쑥물. 아이고 쑥맥이라고 하나? 쟤는 쑥맥이야. 쑥맥 같아. 이런 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쑥맥 같아. 바보 같다는 편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쑥이 어떤 상징이 좀 있나 봐요.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이 땅의 물입니다. 타락한 자들이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되지 못한 자,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떨어진 뭐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땅적 존재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는 물 시커 마셨잖아요. 배 터지게 마시고. 그래서 온몸 밖으로 지금 그 물을 빼내기조차 지금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사우나 가서 막 빼내야 돼 우리가 지금. 한 방에 갇혀서 몇 시간씩 들으면서 땀을 쫙쫙 흘리면서 거기서 쫙쫙 빼. 이게 다 이게 분 거 봐 얼굴이 지금. 농담이고요. 다 알아두셨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로 갑니다. 오늘 조금만 여러분 편하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근데 천천히 하는 게 낫죠. 그래도 여러분 잘 못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하고. 근데 새벽기도나 이런 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빠른 속도로 얘기합니다. 웬만한 사람의 설교는 한 몇 시간 거리를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 걸리고 다 하려면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죄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2번 이상 들으셔야만이 좀 어떻게 캐치가 될 거예요. 3번 들어도 잘 안 돼요. 네, 그래도 들으셔요. 3번씩 들으신다고 할렐루야. 7장 20절 21절 넘어갑니다. 모세가 그래서 다 피로 변하게 했잖아요. 강물을 마실 수 없게 해놨죠. 애굽에 온 땅에는 피가 가득했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금을 못 마시게 하는 거잖아요. 피로 만든 이유가. 근데 피로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만 22절 보니까 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뭐합니까? 애굽에 요술사들이 등장하는 애들이 또 그때 지팡이 사건 때 뱀 잡고 막 이랬던 애들이 또 나타났어요 여기. 그들이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뭐예요? 물을 피로 만들어 흉내를 내네. 보니까 이 참 이상한 일이 24절까지 쫙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서 다 아시지만 자 그러면 애굽에 온 땅에 피로 가득했잖아요 지금요. 피로 가득해진 그 땅이 됐습니다. 얘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 땅은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마셔야 할 물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게 진짜 또 다른 메시지예요. 그거는 못 마시게 하고 뭐는 마시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꿔주시는 어떤 게 있는데 그거는 마셔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온 땅이 피천지인데 마실 거 없어. 그럼 뭐라도 마셔야 돼요? 피라도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그 무인도 같은 데서 피로하다가 갇혀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요 어느 무인도에서 정말 물 한 모금도 안 나오는 무인도가 있어요.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섬. 그런데 갇히면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거북이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십니다. 사람은 살려면 별짓을 다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몇 사람들이 배가 파손돼가지고 표류에다가 갇혀가지고 왔을 때 도저히 먹을 게 없어갖고 뭘 먹는지 알아요? 그때는 자기들이 신었던 신발 있죠. 가죽이잖아. 그 가죽을 씹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가죽을 씹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제비뽑기해서 하나씩 죽여. 그리고 쉬긴 해. 이렇게 살아. 이 물이 하나도 없는 이곳에 그럼 마실 것이 없으면 뭘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피밖에 없다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니들이 마실 건 피밖에 없어 라고 했더니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마시고 또 물을 피로 바꿔놓고 좀 이상해요. 그냥 물 피로 바꿨다는 거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를 파내 자기들이 마실 우물을 가서 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일강 근처 어디 가가지고. 요 얘기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 살펴보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한 장만 남았어요.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하죠. 22절 보니까 요술을 행합니다. 요술 기억나세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라하트라고 해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잖아요. 불길, 화염, 불을 내뿜는 자. 본래가 요술이 아니고 이거는 불길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마술사, 요술사예요 지금. 자, 모세와 아론 같이 똑같이 물을 피로 바꿔놓게 돼요. 요리들이 흉내를 내죠. 누구 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흉내내요. 이걸 갖다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꼭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안수하고 일으켜 세우고 꼭 그것도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게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는 무슨 요즘 말로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애굽의 왕이 쓸데없이 그런 사람 데리고 궁에 데리고 와서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들이 뭘 준다는 거예요? 물을 또 이들도 피로 바꿀 수 있는 흉내를 낸다는 거잖아요. 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물이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라고 물피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땅의 물들을 다 뭘로 바꿔놨어요? 근데 또 바꿀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로 담겨 있는 건 이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물 뭐? 말씀 있어. 우리도 진리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 많이 보이잖아. 엄청나게 크게 줬잖아. 우리도 말 있어. 그리고 그들도 피 있어. 이제 붙여볼게요. 그들도 교회 있어. 믿음이 있어. 예수 있어. 십자가 있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흉내를 낼 뿐이야. 물론 그쪽 편에서 우리 얘기를 들으면 반대라고 얘기하실 것이라고도 생각이 저는 무척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만들어 또 피로.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피로 만들어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짓된 물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보이는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은.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딱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는 바로가 돌이켜 23절 어떻게 해요?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는 뭐도 안 가죠? 관심도 안 가죠. 어떤 일에? 아론과 모세가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물 피 사건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지금의 교회들이 성경의 진짜 말씀에는 관심 갖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 그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나 봐라 우리 지금 요술사 마술사 우리 종교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다 바꿔주고 있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강을 다시 물을 더 파기 시작하네. 나름 깊이 들어가 열심히 뭔가를 또 해. 파기 시작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피를 마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걸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불길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불길을 기억해 놓으세요. 이 요술이라는 요술이 했다는 게 다른 우물들을 팝니다. 마시는 물을 구하고 있죠. 이 요술사들이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재앙을 다시 바꾸어 놓는 이런 일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때 파다라는 말이 24절에 나오죠. 땅을 파는 거잖아요. 우물을 팔려면은 우물을 가지려면은 그래서 이게 하파르라고 해요. 하파르라고 하는데 하파르 하 이렇게 읽는데 카라고도 발음을 해서 하파르라고 해요. 이 하파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자꾸만 알려주는지를 성경을 통해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앞에 부분에 있어요. 초반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게 2장인데 자 8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안 알려줘. 어디 있는지 몰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난리 났습니다. 관리들 머리들이죠. 예레미야 2장 8절을 읽습니다. 지금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이나 하고 무익한 것들을 전부 다 따르고 있어요. 이 총체적 난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갖다가 오랜만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것이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요 상태를 놓고 1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밑에 팝니다. 이들이 드디어 이 얘기를 들으면 돌이켜 와야 되잖아요.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 붙잡아야 하는데 참된 뜻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바로가 관심을 갖고 뒤돌아가죠. 버린 것과 스스로 뭘 파요? 웅덩이를 파다. 이 파다가 바로 똑같이 지금 이 파다 요 단어입니다. 파다 비슷하네. 파를 파다에 저게 디가는 거예요. 깊이 파는 겁니다.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인간이 판 웅덩이는 성령이 와서 주시는 물이 아닌 스스로 판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엉덩이가 아니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 못해. 요걸 갖다가 계시록에서 무슨 갱? 이걸 무저갱. 다 써놓으세요. 무저갱이라고. 이걸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죠. 그리고서 나오는 게 뭡니까? 메뚜기가 나와요. 황충이라 돼 있지만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까 과메기가 아니고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는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자연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무슨 신들 집합시켜갖고 그 신들을 때려잡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신 생수의 하나님을 영접하죠.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그래서 그 우물을 갖다가 무슨 우물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이 말해주죠. 그 우물을 부엘 쉐바라고 하는 거예요. 7 우물이라고.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창세기 21장 30절 써놓으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물은 부엘쉐바밖에 없어요. 부엘쉐바가 뭐라 그랬죠? 7 우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맹세 우물입니다. 쉐바가 7번 말씀하여 맹세하다. 그걸 언약이다 그러죠. 창세기 21장 30절 31절에 보면 부엘쉐바가 나오죠. 부엘은 뭐예요? 파하르란 말로 우물. 요거는 쉐바 7. 근데 7번 말씀하여 뭐하다? 맹세야.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맹세에 있어요. 근데 맹세는 어떻게 해요? 7. 얘가 쉐바가 7이라는 뜻이에요. 7이라는 뜻이에요. 7번 말씀하는 게 있잖아. 성경에 맨 앞에 그것도 1장에 창세기에 7번 말씀하여 언약 약속해 주신 진짜 뭘 주겠다? 물,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 7개의 우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우물일 뿐입니다. 하나의 샘물,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물로 마시게 하는데 이걸 누가 가져갔어요? 아말렉 애들이 와서 뺏어갔어. 지금 아브라함이 판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얘들이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이거 그놈들이 또 도둑질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걔들. 걔들이 와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양 7인가 뭘 가져다 주고 다시 바꿔온단 말이에요. 거짓된 우물을 누가 와서 바꿔주세요? 7으로 오신 예수가 와서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지. 그 양이 오셔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짓된 우물로 빼앗아 가버린, 우리의 우물을 빼서 거짓된 걸 주고 있는 걸 멸하신 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다시 갖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얘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누가 있어요? 아, 이삭 있지. 이삭도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우물 가져야 되지. 그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밤새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읽혀지게 되고. 26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그 우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들이 이 우물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또 온 거야.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 아저씨들이 또 찾아와서 15절 이하 보세요. 26장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 이게 브레샤바죠. 이걸 막고 흙으로 덮어버려, 메워버렸어. 그거 가짜야라고 메워버렸다는 거 와서 마시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거길 떠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 성도가 파는 우물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 왜? 그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딱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가 없으니까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계속 파는 이야기가 쭉쭉쭉쭉 계속 나와서 이름이 계속 나오죠. 뭐 에색이다 뭐다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25절까지 계속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23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가네요. 결국은 다시 똑같은 우물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물은 못 빼서 7 언약의 말씀이라는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성도 안에서 성도들은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금 자기들의 요술 뭐라 그랬죠? 불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성냥을 딱 켜고, 성냥 딱 켜봐서 알잖아요. 성냥을 켰을 때 이렇게 세워 들고 있으면 불이 잘 붙나요? 잘 타나? 위에가 저기 화약이 있는 부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붙잖아. 뭐 처음 보는 것처럼 날 쳐다보면 어떻게? 안 붙는다고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되지. 그래 어떻게 해? 여러분 화재가 나면 위에 꼭대기에서 나면 불이 확 붙습니까? 어디서부터 나야 잘 붙어요? 밑에서 나면 정말 밑으로 금방 올라타잖아요. 똑같은 원리. 이 세상의 불은, 이 세상이 주는 불은 반드시 땅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술사,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신들, 하나님을 자기 신들로 만들어 섬기는 그들은 이 땅에서 불을 일으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태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늘로 막 영광스럽게 올려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만들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해. 영광의 삶으로 열심과 섬김을 아주 박아줍니다. 근데 모세가 만난 불은 그런 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불은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그래서 불이 어디로부터요? 먼저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붙어서 차근히 발 밑에까지 타서 들어가게 하는 불입니다. 불이 달라요. 이건 연기도 안 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 근데 밑에서 불 붙인 인간들은요 확실히 티가 나. 연기가 나잖아 이 불은. 그래서 모락모락 뭔가를 꼭 피워내. 귀 있는 자들은 다 안 해 이거를. 뭔가를 피워낸다니까 정말. 그래서 이 땅에서 요술이 아니라 그랬잖아. 아카트가 뭐라 그랬어요? 불 붙이는 자들이라 그랬잖아. 성경 그냥 헛구로 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땅에 거짓된 말과 물로 전부 다 불을 붙여갖고 헐벌 타오르게 만들어. 그래서 다 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아웃돼서 재가 돼버리잖아 전부 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재가 돼서 승천해. 멋져? 꼭 연기를 내. 바람까지 적당히 불어주면 바람도 잡아요. 미치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런 진리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라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걸 흉내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는 너무 많아 성경에. 안 찾아볼게 그래서. 안 찾아볼게 그냥. 찾지 마세요. 이 불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갖지 못하면 엉뚱한 불을 밑에서 군불 때우듯이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군불 때우시는 분은 알잖아요. 처음엔 안 뜨거운데 갈수록 뜨거워져. 이 구들장이 갈수록 뜨거워서 내 방댕이가 익는 것 같아. 아 뜨거. 그래서 저 운목으로 자꾸만 피신해가지고 아 뜨거야. 불 받는 거지 뭐 전부 다. 그게 요즘 말로 불 받는 건데 이런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밑에서 때우는 그 마술사들의 종교인들의 성령의 불이 아닌 꼭 티를 내게 하고 흔적을 남겨놓게 하는. 그래서 그들은 흔적을 안 남겨려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꼭 티가 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오른손 왼손이 뭔지도 몰라가지고는. 그래서 진짜 표적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표적은 뭘까요? 그러면 물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피로 바뀌는 거야. 이건 누가 많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그래서 이 표적이에요. 물 포도주. 너희들이 마실 것은 나의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 피는 물이야. 물은 진리를 마시라는 거지 내 죽음을 쳐다보고 뭐 마시라는 것이 아니야. 근데 오늘 뭐 성금요일에서 막 죽음을 쳐다보고들 하실 텐데 그런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제발 저려서 이제. 그래서 물피 사건이 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물두멍이 있죠. 6개. 돌 항아리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합히는 게 또 6개야. 그래서 6번째로 오신 주님. 6번째 날 창조는 남자, 씨 가진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날. 그래서 여인을 얘기하죠. 어머니를. 그 나이 여자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당신에게 씨를 줄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씨는 어디서 줘요? 십자가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물과 피로. 그걸 말씀이라고 해서 물, 피, 성령은 하나.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가 되는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특별히 요 물피 성령이 하나입니다. 나에게 먹고 자고 노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물피 성령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셨구나. 내게 임하신다는 약속은 진리의 물 말씀이셨구나. 그리스도 예수셨구나. 참으로 나를 자유케 하고 이 미츠라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셨구나 라는 것으로 첫 번째 표적이 시작했으니 나머지도 다 그분을 들추어내는 표적들, 재앙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시라. 10가지 재앙 암기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물개, 이리, 가종, 박기, 암자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저희들이 참 때는 다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저희들이었으나 그걸 또 믿음이라고 취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나 믿음은 참된 진리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이었고 그 말씀을 알아들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당신을 새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기쁘고 가볍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